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거 이런 걸 싫어하신대요. 자, 유명한 작가였던 이솝이라는 사람은요, 얼굴이 아주 못생겼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음은 착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유명한 또 학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명한 학자는 이 이솝처럼 유명한 작가처럼 동일하게 못생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이렇게 이솝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보게 못나니 어디 가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솝이 하는 말이 못마땅하지만 대답을 했다는 거야. 어이 시장 가네 그랬다요. 그러니까 그럼 시장 가기 전에 우리 집 한번 구경하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응해가지고 집에를 함께 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새 집이었는데 으리으리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집의 기둥과 벽은 황금과 비단으로 쫙 둘러져 있고 대리석 바닥에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융단이 쫙 깔아져 있고 손잡이는 사파이어로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화려하죠. 그래서 이솝은 어쩌냐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집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학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솝이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을 했어요.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봐가지고 저 사람이 길을 확 꺾어놔야 됐다. 이 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기회다.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재방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여기는 내 서재일세. 수많은 책이 다 있고 거기에 보니까 볼펜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책갈피는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어. 그래야죠. 예, 소파는 어쩌냐면 금실로 딱 짜져 있는 소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꾸미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솝이 갑자기 이 학자의 얼굴에다가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막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솝이 안에 진정하세요. 제가 막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가리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 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뱉을 곳을 찾지 못했는데 당신 얼굴밖에 없습니다. 당신 얼굴에다가 내가 뱉어놓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이 사회를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 사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에는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데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부패 지수는 매우 높다.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인기, 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사는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황폐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자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내면의 정원을 갖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에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 읽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 복장을 보니까 참 기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중동지방 덥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털옷을 입었다니까요. 낙타 털옷에다가 가죽들을 띄고 먹는 것도 석청, 꿀 종류를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대부분 이런 복장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5절 이하의 사건이에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침례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도시 한복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저작거리가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냐면 광야.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자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한 말은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단한 영성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요한이 이 회개를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40장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40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던 곳,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이렇게 선포했던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통치 개념으로,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이 선포한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올 거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왔다라는 의미일까요?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come near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완료형, 이미 왔다라고 그렇게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때가 찼다라고 말해요. The time has co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말해요. has라고 하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간을 보게 되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흘러버리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면 어떤 특정한 사건.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속사적인 어떤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다시 천국이 실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천국이 옵니까? 아니면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까? 회개 때문에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라는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도래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의를 했잖아요. 이미 왔어요.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요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가 되어져.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뭘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해서 심판이 지금 작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다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희 심판받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동일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나 있고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그냥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무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 교수, 신학대 대학 교수, 저 같은 목사,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 마귀 새끼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지금을 말하면 신학대 대학 교수라니까요. 목사 이런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저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심판받을 그런 운명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임박한 진노는요. 우리 바꿔서 말하면 임박한 천국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보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천국이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침례 요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선의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좀 뭐가 맞지 않습니까?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운명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 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무덤 속에는 부패한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겉은 이렇게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인다는 겁니다. 거짓된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들은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는 다 가서 예배 드렸어. 나는 11조로 드리고 다 이렇게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것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 내가 이렇게 뭘 했어라고 하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다니니까 나는 저 사람은 좀 달라. 난 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정결하게 살아. 이런 의식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천국 잔치에서 나는 상석에 앉게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저도 평생에 참 그런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제 영혼이 컬컬하거나 이러면은 늘 금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습관적인 금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한 끼 금식이 됐든 또 작정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뭐 3일 금식을 들어가든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고 내가 기도원을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얘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참된 경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가 88문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89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피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자,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노이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이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강대상에서 장로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내를 나에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잘 돌봐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재산도 빼먹고 그 부인도 이렇게 해버리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공개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해요. 나는 누구 것을 다 훔쳤고 뭐 했고 뭐 그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추악한 그런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공개적인 회개를 하면서부터 전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번져가는 것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1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내가 안 그랬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속이 후련해. 그러잖아요. 돌아갔는데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많은 이런 불법과 비리에 연루가 되느냐. 성경책은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고 경건의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라고 가서 내가 안 그랬어야 했는데 이거 안 할까요? 근데 삶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추악한 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가 추악하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래 놓고 삶은 내 맘대로 살아. 그래서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웃들이 많았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세리가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지배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권세를 누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 징수를 하는데 10만 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막 100만 원씩 징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착복해요. 뇌물도 주고. 그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당시에 받는 급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짓으로 막 고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이런 뇌물들 그런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있잖아요. 지식은 아는데 때로는 우리 감정이가 안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의지가 약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세요. 그렇지만 애쓰는 모습을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의 감정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중반에 보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하는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은 왕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죄 씻음 받는 물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돌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했던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은사는 성령께서 주셔요.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해요. 능력도 베풀어요. 신유의 은사, 뭐 별 은사들이 다 있어요. 예언도 해요. 통변도 해요. 다 합니다. 방언도 하고. 그런데 악한 영도 능력이 없을까요?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은 뭐가 다르냐면요. 거짓 경건은 잎사귀만 무성해.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만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달려있으면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화평하라고 했는데 나는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절제해라고 했는데 난 좋은 것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했다. 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희락과 늘 나는 우울해. 그럼 나는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참 좋습니다. 은사도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든대요. 여러분들 다 알곡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쭉정이로 불이 던져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참된 경건에 이르러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에 이르는 진정한 이런 참된 회개가 부어져서 주님의 기준하에 우리가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통념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러고 저 교인이 그렇고 저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파해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예, 죄를 마음으로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피해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 미워하는 것까지 피하는 것까지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